찬양지 177번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177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 언덕이를 대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뀔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 비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 언덕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뀔 인생을 이 다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배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말 예수 209장 다시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받기를 원하오니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나누고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감동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받은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던 그 과정들이 생각나 감사하는 귀한 예배로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시는 증거로 충만한 시간이 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뜻과 그 의도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찬송가 97장 한 장만 더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주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령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귀해 보이는 것이든 천해 보이든 것이든 간에 존재하는 것은 나름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모르고 그것을 빼버리든가 누락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요즘은 멧돼지가 이게 시내 한복판에 한정식 집에도 뛰어들더라고요. 뉴스에서 혹시 보셨나요?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는 아줌마 뒤로 멧돼지가 확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멧돼지의 천적이 되는 게 없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최상위가 멧돼지래요. 멧돼지를 잡아먹을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를 미친다 그래서 늑대든 무슨 일이든 호랑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영양소가 조금만 불균형이 돼도 몸은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새끼 발가락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있으나 마나하게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보면 하도 뾰족구두를 많이 신어가지고 새끼 발가락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도 있어야 이게 균형이 잡힌답니다. 한 발 들고 서 있을 때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균형 잡고 서 있을 수가 없대요. 발가락이 4개나 더 있는데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맨 끝에 발가락이 지탱을 안 하면 이걸 균형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호신술 배울 때 제일 쉽게 배우는 게 뭔지 아시죠? 남자가 딱 잡으면 어떤 손가락만 잡으라고? 새끼손가락만 잡으라고. 이게 힘이 제일 약한데 요거만 피면 모든 손이 다 저절로 펴져요. 이겸이같이 힘센 사람도 새끼손가락만 꺾으면 다 펴지게 돼 있어요. 좀 이따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지. 아니면은 제가 네이버에다가 항의를 할 테니까. 눈에 들어있는 속눈썹 간혹 빠져서 눈에 들어가면 따끔거리고 찝찝하지요. 남자분들은 수염 깎다가 간혹 이렇게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요 코 안에서 털이 삐져나와가지고 사람이 추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털 없으면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붙은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든 간에 존재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걸까?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물론 새끼 발가락이 존재 자체로도 참 중하지만 온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땀도 안 흘리고 돌아가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신나게 돌아간다고 지멋대로 돌아가면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들이 어제 게임할 때 볼펜 썼죠? 볼펜은 원래 잉크가 쭉쭉 나오면 되는데 간혹 잉크가 너무 잘 나와서 버리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나올 만큼 이놈이 나와야 되는데 막 축축 젖도록 나와버리면 글씨가 안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잉크 내는 일을 다 했어. 막 쭉쭉 내뱉는데 쓰는 사람이 불편하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 자체도 참 귀한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할까를 곰곰이 봤더니 시계는 시계 만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볼펜은 볼펜 만든 사람의 뜻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 자체로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귀한 것은 맞는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볼펜이 잉크만 내뱉는다고 다 볼펜이 아니고,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만 낸다고 다 시계가 아니듯이 사람도 살아있는 것 플러스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해져야 비로소 진짜 제 기능을 다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지었다고 되어져 있느냐? 자, 성경을 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어제 이렇게 쉬운 것만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박국, 스가랴 이런 거 말고.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왜 지으셨느냐?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어떤 찬송? 그렇죠.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찬송이란 뜻이 아니고, 내 감정을 울컥하게 하는 찬송이란 뜻이 아니고, 나의 찬송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란 뜻이에요. 그 찬송이란 말은 노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노래라면은요, 정말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목소리로 노래했다가는 야, 넌 내 목적에 합당치 않다, 입 다물어라 이러면 진짜 깝깝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오세영 집사님이 한 간증도 찬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막 서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봉사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도 그것도 찬송이고요. 아침에 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한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나의 찬송이 뭘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드러내고 앉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라니까 자기 돈의 위력을 드러내고 앉았고, 이렇다면 그것은 뭔가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잘못된 잉크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맞기는 맞는데 서로 진짜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달리는 시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빛이 나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그걸 알아야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면 제가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준비해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확인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누가 그랬대, 진짜야? 글쎄 뭐 그랬다고 나도 들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찬송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침에 잠자는 모습들을 사진 찍어 보니까 확실히 입겸이는 김용석 집사님 아들이 맞습니다. 형규는 고은주 집사님 아들이 꼭 맞고요. 옆으로 누워 자는데 둘을 이렇게 딱 포개 놓으면 퍼즐 맞듯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딱 맞더라고, 침대 위에서.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여기 정하신 그들은 이런 뜻은 뭐냐면 목적을 두신 그들은 이런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목적을 배웠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정하신 그들을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부르기부터 하셨어요.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지난 주일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가지지 못하고,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거울과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울이 얼룩이 묻어 있거나 깨져 있거나 그럼 아무리 빛을 붙여도 이게 막 꺾이잖아요. 그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잘못, 오해를 들러일으키게 하다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의롭게 하다 하는 얘기는 거울을 깨끗하게 하듯이, 거울의 기능을 회복시키듯이 이렇게 돌이키다, 깨끗하게 하다 하는 것이 의롭게 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빛을 비추시려고 했더니 더러운 것도 묻고 깨진 것도 있고 스티커도 붙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빛을 비췄다가는 이상한 모습이 나오게 생겼는 거죠. 그러니 그걸 먼저 깨끗하게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는 일을 물로도 불로도 할 수 없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죄 씻음을 받는 것으로 의롭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깨끗해지고 의로워진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화롭게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제일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신 것.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러서 왔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데도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신 데도 목적이 있겠죠.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영화롭게 하는 걸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함께 읽지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더니 우리와 같이 나왔습니다. 왜 나오게 하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그 다음에 있지요.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고. 자, 부르신 목적이 한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왜 한 가지, 세 가지 왔다 갔다 나올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왔습니다. 그렇죠?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와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변화받기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바베큐도 먹고. 무슨 뜻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전도하고 귀신 쫓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거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 도하고 귀신 도 내어 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귀신 쫓는 것도 필요한데 마치 우리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데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진짜 목적은 자꾸 전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은사를 나타내고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자꾸 까먹는다고요. 진짜 중요한 걸 까먹어. 자꾸 도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 물고기 도 잡으러 가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물론 좋아요. 그게 우리의 흥미를 이끌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를 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형규가 학교 다니는데 농구도 하고 애들이랑 게임도 하고 미팅도 가고 다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하면 굉장히 좋은데 도만 하고 진짜를 안 해. 그러면 이제 고은주 집사님은 속이 터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는 귀신 쫓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닙니다. 전도 도하고 귀신 도 쫓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열심을 내고 사람도 관리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요. 뭐 스티커 붙여가면서 뭐 우리 구역이 제일 전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도 해요. 좋은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까먹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가족끼리 여행을 갑니다.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다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가족들끼리 함께 있고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뭐를 먹든 좋은 걸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똑같이 여행이 아니라 일반 살 때도 돈도 벌고 같이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애들도 키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 버는 게 바빠서, 일하는 게 바빠서, 나름 신앙생활이 바빠서 함께 하는 걸 안 해. 그러면서 교회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예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고 함께 하니까 이왕이면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노릇도 했으면 좋겠다 하신 것이에요. 성막을 주신 이유도 나랑 함께 하자고 하셨던 이유고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자꾸 황금길, 우리 집, 보석벽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석벽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황금길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중요한 게.
이번 주 토요일 날 박상현 형제랑 임세리 자매 결혼하는데 휘황찬란하게 조명도 하고 그냥 버진로드도 깔고 막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막 번쩍번쩍하고 막 축의금도 받고 다 해. 그런데 정작 누가 없냐? 신부가 없어. 이러면 웃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잘했지 않습니까? 나 언제 결혼할 거야? 그래? 어떻게? 이제 여자만 구하면 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그냥 겉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니까. 문제는 그거를 잘못됐구나 알고 함께하는 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별거별거를 다 했는데 왜 불법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 빠져서 그래요. 함께하는 목적이 빠져서. 물론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어떤 자가 귀신을 쫓는 걸 보고 우리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리지 마라.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거나 욕할 사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얘기지 정상적인 경우는 함께 이끄하시고가 먼저라. 그러니 봉사하는 기쁨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을 쫓고 병 나는 것도 정말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정말 좋기를 바라요. 좋은 집, 좋은 가재도구, 좋은 환경, 좋은 스펙, 그것 때문에 좋은 것도 좋은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좋아. 이게 진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거기에 병도 고치시는 분이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도 들어주시니까 내 아버지고 이거는 용돈 주니까 아버지고 용돈 안 주면 내 아버지 아니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이 되는 거라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끌고 가지 말고 도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를 먼저 좀 챙겨놓고 하자 이 말이죠. 침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침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도 또 오늘 침례를 받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표예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둘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왜 사람들 잔뜩 불러 모으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둘 사이만 짠 했다가 둘의 기분 나쁘면 쫙 헤어지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손잡고 다녀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이걸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침례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를 알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좋고 정말 그 침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침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실 때에 다른 어떤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 그걸 가지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정말 바라시고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사랑을 하면 이렇게 좀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시큰둥한 거 보니까 별로 과거의 기억이라 이렇게 떠올리고 싶으시지 않은 모양이네요.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두 분이 옆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타켓이 돼서 수련회 기간 내내도 저는 이렇게 돌아가다가 저 둘만 딱 보면 그냥 저도 그냥 과거에 이렇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적어도 20몇 년 전에 보기만 해도 막 꿀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은 안 들어? 이거 큰일 났다. 난 떨어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안 뛸라 그랬지. 이거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행복이거든. 그게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옆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 여기 있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소음 취급을 해서 안 들리고 안 보였을 뿐이지, 그는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같이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내가 느끼기 원하고 돌아보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이것이 나를 얼마나 감싸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스로 옳다 하고 스스로 이건 아니다 하고 벽을 세우며 있었던 부분들을 좀 허물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뛰어나왔던 그들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말하고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가장 중요한 함께 있게 하시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다른 모든 것들도 유익하게 더 낫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드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망각하지 않고 되찾고 증거하고 확신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며 담대케 되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신앙생활 그 위에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역사하는 것도 더 유익한 것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꾸며지는 모습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마지막 날 너는 나와 함께한 기억이 없다 하실 때에 답답해지는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숨쉬고 체험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